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교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신앙고백과 교리문답 교육은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중세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루터파, 영국 국교회, 그 다음에 개혁파 등으로 나누어진 이 초기 개신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 특별히 개혁파 전통은 스위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영국,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16세기, 17세기 동안에 30여 개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는 유럽 개혁교회 표준 문서로 사용되고 있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그 다음에 도로트 신조,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공부한 영국과 미국 장로교 전통에서 표준 문서로 사용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소교리 문답,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21세기에 다시 이러한 고전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공부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개혁주의 전통의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 속에는 성경의 핵심 내용, 성경의 핵심 교리가 가장 탁월하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계시지만 어떻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물건을 사면,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를 사면 반드시 포장 안에 동봉되어 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잘 숙지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고장 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바람직한 일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올바른 지식과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할 때 가장 안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다 모르지만 제가 연구를 해가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들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교리와 신조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죠.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래도 내가 옳아.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나 진리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성경과 교리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명백히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는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니까. 문제는 때때로 참 제가 어떤 고뇌를 느끼는 것이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절대로 환영받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지지받을 일이 아닌데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 지금 이때. 정말 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밝혀지는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떤 오해를 받든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번에도 교리를 쭉 풀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무죄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수정해 주시는,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올바른 지식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안전하게 신앙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과 개혁주의, 칼빈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신앙을 오늘에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사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 다른 강좌를 개설해서 교회사를 설명할 날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언급하는 신앙의 이 중요한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소상히 알게 되실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왜 목사가 입만 뻥긋하면 맨날 칼빈이고 뭐 루터고 조나단 에드워즈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해가 잘 되시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하나하나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다 보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기독교 자체를, 우리의 신학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날이 와요. 셋째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불건전한 풍조와 시류로 홍수를 이루면서 각종 이단이 창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리에 대한 무지와 경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은 성경과 교리를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 그리고 신앙 고백과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공부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한 바대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장 건강한 신앙과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550년 전에 우리의 개혁파 선조들이 남겨놓은 가장 탁월한 교리 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이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일이 문답보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교리 문답서입니다. 루터파 교회 사이에 자리 잡은 개혁교회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교리 문답서가 만들어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도시의 이름을 따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일을 여행하실 기회가 되면 하이델베르크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서 깊은 성령 교회가 있어요. 혹시 나중에 독일에 가시게 되면 이런 곳은 꼭 가보셔야 돼요. 이 교리 문답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1546년에 하이델베르크의 종교개혁기에 대두된 개신교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루터파, 찌빙글리파, 그리고 칼빈파, 루터의 제자였던 멜랑히톤의 추종자들까지 가세해서 매우 복잡한 신학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분파들이 전부 다 개혁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신학적으로 미세한 차이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혼란한 신학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포함된 독일의 이 팔치 주에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팔치의 통치자였던 프리드리 3세 선제후는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신앙의 고백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를 절감하게 됐고 당시 루터의 수제자였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멜랑히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멜랑히톤이 자신의 두 제자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와 그리고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 고백의 초안을 작성하게 만들죠. 프레드리 3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서문을 썼는데 이 서문의 내용을 통해서 교리 문답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교리 문답은 근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보다도 복음의 순수하고도 영속적인 교리들 속에서 잘 훈련을 받게 하는데 필수적인 내용들이며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프리드리 3세는 이 새로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첫째는 이 교리 문답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리 문답의 도구의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도님들에게 올바르게 설교를 하기 위한 목사들의 설교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리 문답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팔치주에 있는 다양한 개신교 분파 사이에 공통된 신앙 고백적 일치를 위해서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63년에 마침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탄생하게 되기까지는 이 선제후 프레드리 3세의 의지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이 교리 문답서를 작성하는 일에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공동 저자이지만 그 가운데 칼빈의 제자인 우르시누스의 역할이 거의 지배적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미 우르시누스가 만들어 놓았던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우르시누스를 통해서 또 올레비아누스의 도움을 통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작성되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독일어로 먼저 작성이 된 이후에 얼마 후에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와 영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성경과 그 다음에 존 버년의 뭐죠? 철로역정. 철로역정. 그 다음에 토마스 아킨피스의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세 권의 책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였습니다. 지금까지 4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종교개혁 시대의 교리 문답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교리 문답서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입니다. 이 교리 문답서는 총 3부이고 129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논합니다. 2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3부는 감사에 대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개혁교회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교육되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리 문답서들 가운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서를 끝냈고 두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물론 선제후 프리드리 3세는 이것을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그 수준과 깊이에 대해서 또 그 담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부분 깊이 있게 공감했듯이 하이델베르크 내용도 에게 청소년들이나 공부하지 우리가 그런 걸 알아서 뭐 하랴. 천만에.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대교리 문답을 사실은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교리 문답을 다룰 수 있는 아직 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로 지금 옆으로 나와가지고 하이델베르크를 하고 다시 대교리 문답으로 가든지 이렇게 이제 순서를 그 다음에 도르트로 가고 벨직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기독교 강요까지 가야 되겠지만 이런 순서를 지금 밟으면서 서서히 우리의 그 그레이드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월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신앙의 정수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이 교리 문답서를 한 주 한 주 공부해 나가면서 이 교리의 지식을 우리의 신앙의 정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앞부분에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첫 시간으로 제1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1번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리는 진술하기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소유리 문답보다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번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과 더불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번도 가장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리 문답 1번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해야만 하는 일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라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은 상당히 인상적인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그 질문의 내용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와요? 유일한 위로가 뭐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일한 위로가 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의 경우는 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담은 사진을 보거나 혹은 좋은 책을 읽거나 혹은 감동적인 좋은 클래식 음악이나 연주를 감상하는 게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당신에게는 뭐가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각기 다른 대답이 나올 겁니다. 뭐 여러 대답이 나오겠죠. 저는 등산을 하는 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라이딩을 하는 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위로가 됩니다. 뭐 쇼핑을 하는 게 위로가 됩니다. 뭐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나름대로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냥 위로라고 말할 때는. 그러나 교리는 질문합니다.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고. 여기서 이제 위로라고 번역된 독일어 토우스트라는 말은 두려움, 불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위안, 편안함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trust, 신뢰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따라서 위안이라는 말은 결국 어떤 존재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그것이 위안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무엇이 삶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또는 당신을 진정으로 보호해주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인내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게 해주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확고하고도 견고한 위로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는데 가장 견고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것이 물질을 통한 위로나 사람을 통한 위로로 말미암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위로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다 잘 될 것이다. 내일은 또다시 태양이 뜰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대충 잠꼬대 같은 이런 말들, 이런 거 중얼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잘 되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겁니다. 이러한 긍정주의 따위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로의 대표적인 모양들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거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늘의 고난과 실패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나 반성이나 회개 없이 그냥 무작정 다 잘 될 것이라고만 믿고 우기는 것은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자기 기만일 뿐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건드리지 않고 잘 될 거야, 괜찮아, 자기 자신한테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아무리 해보세요. 그것으로 내 자신이 위로가 되나? 더러운 죄를 다 덮어놓고 도대체 뭐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위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적입니다. 경건의 적이고 신앙의 적이 바로 저 세상입니다. 참된 위로는 그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지나갈 거야 하건 이런 말 같은 막연하고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그 위안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해야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위안을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안은 궁극의 위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찰나적이나 일시적이나 위안을 위장한 거짓 위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자에게는 직장이 위안이 되고 아이를 오래 갖지 못한 부부에게는 아기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좋은 성적과 입학이, 청춘들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쾌유가 위로가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궁극의 위로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궁극의 위로, 위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궁극의 위안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보십시오. 큰 핍박과 환난을 맞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풀릴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위로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잘 이렇게 따라가시다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뭘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예? 너의 구원의 근거가 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부활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와 성도의 성화의 주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사도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위로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면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그걸 위로의 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고 오히려 더욱 진리의 가치와 그 가치를 붙들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의 핵심적인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해주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 참, 너무 안 됐구나. 이런 어떤 일종의 그 동정이 아니었고, 너희가 누구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희생을 지불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부동의 은혜 속에 있게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전하면서 그렇게 위로했단 말이죠. 성도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잘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살아가기 힘든 세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식의 위로일까요? 이런 것이 왜 위로가 될 수 없냐면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쟁을 벌이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다 하나님 복 줍니다. 그게 위로가 그게 그분에게 미치겠습니까? 그런 위로나 축복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로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하여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보살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배로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아는 게 위로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거하게 될 곳이 어디인지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위로입니다. 성경은 우리 죄악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안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될 때 흔들림이 없는 위안을 얻게 된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참되고 진정한 영원한 위안의 그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번이. 무엇이 성도에게 진정한, 유일한, 가장 핵심적인 위로가 되느는가? 그 핵심적인 위로의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번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리 문답 1번을 다시 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성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이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안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첫째, 우리 죄값을 치렀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속입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속박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셨는데 이것을 끊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궁금한 게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간단하게 건져내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건져내실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한 궁극의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실지라도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없었던 겁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없었다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나 속성에 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주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그의 속량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이렇게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이 모든 인간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설교 내용처럼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도 저리 가라 이놈의 삼손. 내가 널 잘못 봤다. 아웃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서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나요? 주무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심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데 해놓고 온갖 세상에 나와서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의 보호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우리의 육신이 병약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안이.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아웃, 너 구원 취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배반과 손실을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위로는 그 위로를 온전히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운명론에 맡겨놓고 마치 그게 믿음인 것처럼 이걸 분간을 못하고 될 대로 되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진정한 위안과 평안은 그 하나님의 위안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맛보실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거, 나를 치유하실 거라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앞에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뒤에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고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있다가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지라고 오해하게 돼 있어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성부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궁극의 위안이 됨을 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안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두 번째,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도록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지 모르겠소 이렇게 대답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구원론을 가르쳐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과 확신의 갱신을 누가 하신다 그랬죠? 목사가요? 누가? 인생은 살면서 회의와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나 칼빈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와 막 이런 모든 신앙의 위인들에게 다 의심이라는 마귀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그러한 의심과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무슨 소리? 정신 차리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견인해 가고 있어. 아닌 것 같지만 너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어.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장을 쳐주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잠 깨시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때때로 들던 의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내가 왜 그걸 의심하고 있지?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내 자신에게, 자,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어. 너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어. 거울 쳐다보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무슨 뭐 마법을 걸어가지고 되는, 자기를 최면에 빠뜨려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의 모든 정욕과 게으름과 씨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영생과 구원의 보증의 인을 계속 쳐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뻐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에? 그러면서 세상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현실과 이 힘듦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설교 들을 필요 없고 성경 다 찢어버려야 돼요. 아니, 그런 것도 없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이거 고문이지, 고문. 네. 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설레요, 설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파리 에펠탑. 내가 며칠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갈 텐데. 그곳에 가 있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흥분이 되는 것처럼. 성령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자주자주 성도의 마음과 영혼을 설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설레임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주의 일에, 하늘에 우리의 상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드셔요. 열심을 내게. 우리에게 계속 선한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래,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게,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게 이게 절대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내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서 다른 마음들이 다 이렇게 밀려나가 버려요.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이런 불평과 짜증들이 다 물러나고 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고난을 이기고 불이익을 감당하고 죄를 혐오하고 거룩과 순결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리고 기꺼이 주를 위한 섬김과 희생과 자기 낮춤의 삶을 살아갈 거룩한 동기를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다가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 성도에게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 안에서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성도 안에서 성령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서포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종교가 과연 진리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과연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진리 속에서, 예배 가운데 깊은 기도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깨달을 때 그 성도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내게 줄 수 없었던 넘치는 위로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계시고 그게 반복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때로는 넘쳐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대가 여러분들이 성도이시고 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구경꾼이시고 진리의 주변을 맴돌고 배회하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늘 제 마음의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주변인이 될까 하는 염려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 진실된 이 진액을 맛을 봐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처럼 겉만 수십 년 동안 핥고 계시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심각한 고민. 청포도와 그냥 포도가 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무슨 맛이 나죠? 그래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아십니다.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어떻게 맛이 나죠? 씹어야 맛이 나요. 씹어요. 그 탁 깨물어서 단물을 탁 터트려야 청포도 맛인지 캠벨 포도인지 그 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안에서 굴리고만 계시면 안 되고 깨물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위안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것이 즉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크신 위안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기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위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얻기 전에 교회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위로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잔치를 열어드린다든지 무슨 여기서 쇼를 한다든지 뭐 여기서 온갖 재미난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한 위로를 맛보기 전에 그런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희를 즐거워하면서 교회를 오셨다면 이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위로, 유일한 위로, 이것을 맛보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맛보면 더없이 나의 신앙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나날들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것을 외치는 목사하고는 상당히 우리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